디모데전서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 중에 하나이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며, 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에베소 지역에 들어온 이단들,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말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바울이 전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교회 지도자 및 성도들이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것들을 묵상해 왔었고요. 그래서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복음에 근거한 바른 교훈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며 정말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전체 편지 서두는 가장 중요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자들에 대해 단호히 막을 것을 당부합니다. 그들을 교회에 두게 하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듣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안 된다고 단호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오용하거나 족보, 신화에 빠져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신실한 교육, 곧 믿음과 사랑 안에서 참된 복음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곳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참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말을 듣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무엇인지,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당시 교회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또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며 과거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본인이 어떠한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음에도, 내가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곳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자인데, 그런 자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파선을 당한 자들이며, 바울은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선한 양심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양심에 찔리고 어려웠지만 나중엔 괜찮아,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말을 교훈이라고 표현하지만 헬라어의 뜻을 찾아보면 명령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교회에 향한 공식적인 권위 있는 지침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우리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바울은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지만 위정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강조합니다. 사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 복음을 전파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관한 특정한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상황 속에서 질서 있는 예배와 가르침의 구조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자세는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끄는 감독과 집사, 목회자와 리더들을 온전한 인격과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충성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도 우리 공동체가 이뤄가야 할, 또 교회가 이뤄져야 할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자격은 능력이 아니라 가정과 삶 속에서 신실함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베풀고 능력을 보이는 자겠죠. 하지만 그 능력이 어떠한 잘함이 아닌 너가 가정에서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지, 그것이 믿음의 본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에 대해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강력한 신앙 고백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경건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좋은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삶으로 그것들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후 4장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세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잘못된 영과 가르침에 빠질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믿음의 기초 위에 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겉면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라고 겉면하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멸시받지 말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성도를 돌보는 목회자가 되라고 격려합니다. 이렇게 5장에서는 교회 내의 관계와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고 공동체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부, 장로, 종 등 공동체 구성원 각각에 대한 배려와 질서를 강조했고, 특히 과부들을 실질적으로 도우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섬김의 방향 또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엔 무엇이 필요한지 그를 살피고 정말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돕고 싶고 내가 해주고 싶은 것으로 그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에 맞는 그를 위한 게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들을 보여주고, 왜냐하면 그래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섬김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6장은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과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1, 2절 읽었을 때 종과 주인의 관계성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을 공경해야 하는 것과 주인은 종을 잘 섬겨야 하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다른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육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논쟁과 말싸움을 좋아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논쟁을 좋아하고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거짓 교사에 대한 설명하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래서 돈을 사랑함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와 맡은 것을 지켜야 함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으며, 거짓 교사들을 경건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경건은 사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 돈을 사랑하는 악의 뿌리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참된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 곧 하나님께 만족하는 삶입니다. 서신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상의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멀리하고 맡은 것을 잘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의로운 것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피하고 훈계하며 신앙,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추구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추구해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눈이 뺏겨 세상에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는 자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디모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또 매일매일 디모데 전서를 통해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6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6장에 다시 거짓 교훈 주제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돈의 영향력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권면과 부한자들에게 제시해야 할 조건, 그리고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반론은 피하고 그들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라는 권면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다루어진 이 거짓 교훈, 이 거짓 가르침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이 세상에 대한 거부를 근거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낳지 말고 뭘 먹지 말고 이렇게 제한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에 버금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그것들을 계속 기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붙들고 나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 질서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것, 그것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 그들의 특성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만하며 우쭐하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는 것, 배운 것, 더 좋은 것, 이익만 추구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닌 본인의 생각으로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과 변론과 언쟁을 대해 건전하지 못한 욕망이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이익의 방도가 아닙니다. 경건은 사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큰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은 줄 족한 줄을 알고.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거짓교사들은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며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거짓 가르침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입증해내야 합니다. 그들과 싸워서 입증해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경작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거짓 교사들에게 너네가 틀렸어라고 우리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언쟁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것들을 언쟁하지 않고 너가 기억하면서 살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녀 싸움으로 살아갈 때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믿고 굳건하게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틀렸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탐욕이 어떤 이들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탐욕해서 본인이 망가지는 것도 있지만 옆에 사람, 다른 사람도 믿음에서 떠날 수 있게 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돈 자체를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저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무 필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만 그것 말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소명에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맡겨진 것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받으며 누리는 자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고 재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사랑할 때 삶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함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 허그인교회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정말 세상에 돈과 명예를 쫓는 사람들은 그거를 정말 사랑해서 욕심을 엄청 내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던 상관없이 나의 이득에만 집중합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삶을 바꾸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바라고 하늘의 뜻을 구하며 위에 말한 그 자족함으로 정말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생각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채우셨고 살피시며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혼자 있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정말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에게 악한 일을 피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창세기 말씀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나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곳이었습니다. 생명나무를 통해 매일매일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거기서 아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였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필요한 거 모든 것 다 채워주시고 심지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뱀이 다니는 게 당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뱀을 그냥 놔둔 것도 아담이 잘 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세대의 거짓 교사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그것들을 듣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틀렸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며 힘써야 하나님이 정말 다시 오실 때까지 다른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된 복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교회 전체에서 겉면의 말씀으로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고 참된 복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정말 진리의 터인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이며 복음을 진리로 선포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허그인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단지 디모데 한 사람에 향한 편지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겉면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그리고 맡은 것을 신실하게 지키며 정말 자족함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